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좀 돌아보시면서 서로 사랑을 고백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번에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실 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면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 분 이상, 네 분 이상 함께 좀 고백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좀 새로운 찬양이긴 한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은 곡인데요, 오늘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는 이 시간에도 함께 주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도 함께 고백할 찬양인데요, 예수 늘 함께 하시네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이 찬양 C키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같은 부분 한 번 더 찬양해 보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한 번 더요.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후렴입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한 번 더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후렴 한 번 더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어렵지 않으시죠? 함께 2절 찬양해 보겠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일어나셔서 이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앞에 함께 자리에 모두 다 일어나셔서 영광의 주님 앞에 최고의 경배 함께 비전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각자 다른 삶 가운데에서 왔을지라도 우리가 한 분 하나님 섬기는 줄 믿사오니 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함께 모두어 주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원하신 주님 앞에 함께 영광의 박수, 찬송의 박수 힘차게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면서 주변에 계신 분 손 꼭 잡으며 이렇게 한번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 나의 선한 목자 되시어서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 한 번 더.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 우리의 삶의 선한 목자,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 할렐루야.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 천국을 사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그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수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아멘.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붙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우리의 구원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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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한 번 더요.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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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할렐루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아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한 번 더 믿는 자에게 큰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 앞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구원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눈을 고정하신 채로 함께 우리의 공동기도문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동강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을 만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다른 것 아니라 믿음 가지고 가는 줄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소망과 생명을 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크게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고백을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 같이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드릴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가는 우리 공동체가 진정 행복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복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영혼들을 또한 복된 백성으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 공동체가 훈련되어지고 쓰임받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그 목장교회에서 계속 목장 나눔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한테도 목장이 얼마나 귀하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 장소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장교회는 우리의 신앙의 그 현장입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시고 기도를 나누시고 격려하시고 은혜를 나누시는 그 목장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가 고린도 전서 묵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복음서를 묵상하고 고린도 전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귀하게 세워졌는지, 또한 복음 가운데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하는지를 깨닫고 있는데 꼭 함께 동참하셔서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로 복된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금요 성령 집회도 지난주에 이틀 전에 귀한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집회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또 힘을 얻으셨는데, 그 에스라의 말씀처럼 우리 공동체가 우리 어른들에게는 대성통곡의 회개의 기도가 있고, 우리 청년들에게는 함성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라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우리가 교회가 되기를 받았는데요, 지속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꼭 금요 성령 집회도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도 주님 앞에 드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7차 비전 동강 비전 행전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파이브즈 축복 나눔 가운데 지난주에 초청하여서 어제 축복 나눔 축제를 이루었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리고 함께 협력해 주셔서 동참해 주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생명의 영혼의 생명들이 거듭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는 5번째로 가는 주간입니다. 바로 그들을 예배자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 생명이 거듭나는 예배로 약속해 주시고 손을 잡고 함께 다음 주에 와주시길 부탁합니다.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 바로 6월 월삭 기도회입니다. 5월 한 달에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또한 또 6월도 주님 앞에 천일을 드리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목장별로 같이 목자님들이 더 격려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중요한 광고가 하나 있는데요.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오후 예배로, 블레싱 예배로,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가정의 달 해서 귀한 강사님을 초빙했어요. 예, 가정의 달로 해서 가정에 더 복받는 가정을 되기 위해서 준비한 시간이거든요. 꼭 오셔서 귀한 도전도 받으시고 변화의 기점도 되시길 바랍니다. 2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또 중요한 광고가 있는데, 오늘 조문 예배가 있습니다. 권인숙 권사님 친부 되시고 우리 곽강희 안십사님의 장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4시에 여기서 오후 예배 드리고 4시에 출발하여 조문 예배로 드립니다. 좀 많은 분들이 동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차량 2대도 가지만 혹시 큰 차가 있으신 분들은 2대로 괜찮으면 괜찮고요. 또 모자라면 협력해 주시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선영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때를 따라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눈동자처럼 저희를 항상 보호하시다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무한 감사를 드리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기까지 하셨는데 저희는 이제껏 복음을 담대히 외쳐보지도 못하고 복음 전도를 위하여 시간과 물질과 몸을 들여 헌신하지 못함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복음 전하기에 태만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4월 29일부터 오늘까지 작정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초청하고 이제 마지막 단계로 이번 주간에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오늘 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참여한 새로운 영혼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동강의 새 가족들과 또 그들을 전도한 전도자들에게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복음 전도의 도구로 합당하게 쓰기 위해 저희들이 인격과 삶이 먼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말과 행동 속에서 주님의 형체를 드러날 수 있는 전도자가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어떤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위로를 얻게 하시고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끝까지 복음 전도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이 성령 충만으로 세우고 있어 그 말씀이 우리 삶에 변화를 가져오게 하며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복된 말씀이 선포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할렐루야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을 받으시고 흠양하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포에 찬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저희 연약함에도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 또한도 성령께서 저희를 드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해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깨달아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생명에 역동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늘의 잔치를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안이 이 시간에도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43절을 읽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갈릴리에 있으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때론 정말 인생에 있어서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아픔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연약한 인간인 우리가 모든 인간이 마찬가지죠. 할 수 있는 것은 믿는 자이든지 믿지 않는 자이든지 정말 그런 때가 오면 정말로 절대자 앞에 나아가 어떤 절대자 앞에 나아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런 극한 고통과 시련이 올 때는 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인간입니다. 특별히 자녀들의 영육의 생명에 관한 어려운 시련이 올 때는 더욱더 그런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의 세들백 교회에 릭 오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굉장히 미국에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미친 분이시죠. 선한 영향력을 미치셨어요. 목적이 이끄는 삶 또한도 우리 한국교회에 소개가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한국교회가 더 성숙하는 데 일조하였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잘 하시던 분이세요. 근데 어느 날 아들 매튜 웰렌이 그 당시 27세였는데 평생 동안 앓았던 우울증과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자살하였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미국의 많은 교회들이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충격에 빠졌고 슬픔에 빠졌어요. 교회는 말할 것도 없죠. 세들백 교회가 그 소식을 리고렌 목사님의 이메일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리고렌 목사님이 이메일에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글을 썼어요. 금요일 저녁에 그 아들이 목숨을 끊었다고 하면서 어떠한 말로도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고난과 고뇌와 슬픔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과연 이 두 부부가 어떻게 그 어려운 시간들을
감내해냈을지 참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인간으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너무나도 깊고 깊은 아픔이 그들에게 찾아왔을 거지. 그러나 그들은 지금도 잘 사역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이끌었을까요? 바로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믿음이 없었다면 어찌 그 큰 고통을 그들이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문제는 우리 인간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멀리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는 우리 연약한 인간에게 있어서 실제의 문제이고 실존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게 하고 살아가게 합니다. 그 힘을 우리에게 갖게 하는 건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나와 내 가족을 살릴 수 있고 살아가게 하는 믿음을 갖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무엇보다 살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살리는 믿음이고 또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믿음인지 오늘 또 위기에 처해 있는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한 가정을 보면서 또 그것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귀한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결단하기를 원해요. 이 주일에 한 번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려서 주중 6일 동안은 또 힘들어하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대목의 말씀이라도 붙잡고 한 주를 살아가기를, 그 말씀이 내 삶이 되기를 노력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한 말씀을 붙잡으시고 한 주를 힘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믿음, 살아가게 하는 믿음인가요? 첫 번째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우리 46절 4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님께서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갈릴리 가나로 다시 가셨습니다. 그때 가버나움의 왕실 관리를 맡고 있는 신하가 자신 아들의 병을 앓고 있는 그 신하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식을 들어요. 더 정확하게는 가나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신하의 지위를 보았을 때 사랑하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해보고 노력하고 해봐도 결국에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죽게 될 지경, 그 다급한 시점까지 가게 된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그 아버지는 너무나도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그 심정 가운데 먼저 계셨던 분들은 다 알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는 그를 바라볼 때, 그때 그 신하, 그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신하는 이제 다 했는데 다 소용이 없어. 이제는 내 아들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아들을 구해 주십사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아버지의 믿음이 그 아들을 살리는 귀한 생명의 역사를 이룹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영과 육을 살리는 생명의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에서 온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다른 것으로 살리는 생명의 믿음,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믿음은 오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영혼의 생명의 거듭남도 그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된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실시에 살아가는 현재의 삶 안에서도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에 살리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복음에는 그리스도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납니다.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통해서만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어제 축복 나눔을 하면서 제가 귀하게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어느 순간에 목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만났는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더 인격적으로 만났거든요. 대학교 때 한 번 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근데도 불구하고 요 근래에 제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었어요. 제 삶 가운데 아직도 밀려드는 내 자신의 스스로의 정죄와 멸시와 그다음에 분노가, 근데 그것이 내 안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고요,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도 정죄하고 멸시하고 분노하더란 말이죠. 왜 이럴까 기도를 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침뱉히고 그 다음에 멸시당하시고 정죄당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그분이 그렇게 당하셨거든요. 폭력까지 당하셨거든요. 근데 한 번도 그것을 정죄하시거나 멸시하시거나 분노하시지 않으셨어요. 내 모든 정죄와 멸시와 분노가 그 십자가에서 다 끊어졌구나 하는 생각들을 주님께서 주시는데요, 그것에서 저의 터닝 포인트로 이제는 내가 누구를 정죄하는 자도, 내가 정죄를 받는 자도, 멸시하는 자도 멸시를 받는 자도 아니구나, 나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니까요, 정말로 복된 행복한 시간들이 임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이 저희들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대속의 어린 양 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살리는 믿음을 주십니다.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산 우리의 소망이 되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4장 23절 25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바로 우리들의 범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에 살리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도 간절하게 소망하고 원하는 것은 우리의 삶도 믿음에 살리는 믿음의 삶이 되길 원하고, 더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소중한 영혼들이 그 믿음의 생명을 갖고 영적으로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먼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살리는 믿음을 가질 때 그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믿음일까요? 무엇이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믿음일까요? 두 번째로는 오직 주의 그 말씀, 성경의 말씀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우리 48절부터 5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께서 그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지금 응답을 해주시죠. 내 아들이 살아날 것이다. 살았다. 응답을 하십니다. 근데 그 응답하시기 전에 한 가지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답변을 하세요. 48절입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표적은요, 기적은요, 생명의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의 도구입니다. 근데요, 그 생명의 믿음은 소망하지 아니하고 그저 인간적인 기적과 표적만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갈릴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반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한 일을 보고 그를 영접했다고 했어요. 어떠한 일입니까? 바로 요한복음에 있는 성전 정화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성전 정화 사건. 그 화려한 그 성전이 자신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죽어 있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된 성전을 의미하면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죄를 대속하신 다음에 다시 부활하신 것, 그래서 생명의 성전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그 성전 가운데 나오게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그 믿음의 역사를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요, 그때에도 유대인들은 요한복음 2장 18절에 보면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여주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무슨 표적을 보여주겠습니까? 아직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계신데 정치적으로 해방되어지는 것, 경제적으로 해방되어지는 것,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안에서만 국한되어져 있는 생명의 믿음의 삶을, 생명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이 신앙은요, 표적에 대한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가나를 떠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고자 예수님을 그렇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말하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가셔야 됩니다. 가셔야 됩니다. 내 눈으로 봐야지만 그것이 되겠습니다. 라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이 말씀 하나 붙잡고 믿음으로 간 겁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살아난 것이에요. 무언가를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간 것입니다. 요한복음은요, 계속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최종적으로 도전을 하죠. 그 제자가 내가 주님을 직접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에게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것이냐? 보지 않고서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눈에 보이는 기적이 문제가 아니고요. 오직 주님의 말씀 향한 우리의 믿음이 살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 내 아들이 살아날 것이다.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도 이 신하와 같이 주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51절부터 5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할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모습을 보십시오.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더니 그 또한도 그의 자녀도 그의 가족도 영육간에 구원하게 하는 놀라운 기적의 생명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생명에 살리는 믿음은요,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살아가게 하는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신하는 아픈 아들을 둔 아버지로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고 그 말씀,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렇게 주님 앞에 믿음을 드렸더니 역사가 일어났어요. 제가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게 여쭈고 싶은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스스로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가족, 이웃을 살릴 수 있는 살리는 믿음을 갖고 있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향한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살리는 믿음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을 살게 할 줄 믿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원고 하나를 잊어먹었습니다. 근데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함께 나누고 싶어요. 제가 빠뜨리고 온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단은 이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너무 귀한데요,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 가운데 새벽을 깨우시고 하루의 삶 가운데 한 부분을 떼어드려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그 말씀이 내 생명을 살린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펴서 보지 아니하는 것 가운데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하루 우리의 성도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되어지는 것 가운데 간증과 고백들과 나눔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이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믿음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믿음만이 살리는 믿음이 됩니다. 4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7절입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그의 영이 죽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47절에 보면, 47절도 아니고 또 다른 구절들을 계속 보면요, 한 단어, 동사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묵상을 할 때 반복되는 단어에게 집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은 바로 내려오셔서라는 단어예요. 내려오셔서 내 병을 고쳐주소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50절에는 가라, 내 아들이 살아날 것이다. 그 신하가 내려갑니다. 내려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어떤 한 사람이, 인간이 어디로부터 어디로 내려간다고 하는 것 가운데 성경은 흔히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부정적인 의미를 좀 내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선한 사마리아의 말씀 가운데서도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내려가죠. 그러다가 강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룻기에서 나오미와 그 가족들이 그 이스라엘 땅에서 바로 모압 지방으로 내려갈 때 갔다고 했는데 내려간 것 같습니다. 그것에서 아픔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디로부터 어디로 내려가셨다고 하는 표현 가운데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더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기 위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리는 생명의 믿음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되어진 것입니다. 그 신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갈급해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 것이에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랑하는 아들을 살리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살리는 믿음을 가진 자 된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에게 살리는 믿음을 주신 그분, 살아가게 하는 믿음을 주신 그분, 그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는 믿음을 살아가게 되는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를 발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그 은혜를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한없이 주어주신 그 은혜를 발견하고 깨닫는 자, 그가 바로 살리는 믿음, 살아가게 하는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된 것이죠. 이 신하가 바로 그런 자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소중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참 축복 나눔 축제를 하면서 참 감사했어요.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많은 영혼들, 40명이 넘는 영혼들이 왔어요. 참 그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참 소중한 영혼들이고 감사했습니다. 근데 더욱더 제 마음 가운데 감사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동강의 공동체가, 우리 한 몸 된 그리스도의 몸 된 우리가 바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고 있다고, 더 되고 있다고 하는 마음 가운데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고 찾으시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 자에게도 생명의 믿음이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 가운데 어려웠겠죠. 그분들의 손을 잡고 오시는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살리는 믿음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다음 분이 더 기대되는, 그래서 감사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청년 때 결혼하기 전에 중고등부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제가 참 부족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아이들을 또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참 사랑으로 그 아들과 중고등부 사역을 했어요. 참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한 아이가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 아이는 어려운 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 가정에 그 아이가 둘째였는데 첫째 아이도 동일한 병명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부모들은 그 아이를 떠나보내는 그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첫 아이를 떠나보내는 고통 가운데 있었죠. 근데 어느 날 둘째도 걔가 굉장히 사랑스러운 애였거든요. 굉장히 순수해서 농구도 좋아하고 같이 농구도 많이 했는데, 그리고 찬양도 좋아하고 꿈이 있는 아이였어요. 근데 어느 날 몸이 안 좋아서 체크를 해봤더니 그 아이도 첫째 아이와 동일한 그런 불치병으로 판정을 받습니다. 첫째를 보낸 그 두려움이, 그 아픔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가정인데 둘째도 그렇게 판정을 받으니까 마음이 무너지죠. 너무나 두렵죠. 사랑하는 자녀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가는 것을 보고 있을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때 참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었거든요. 믿음으로 그것들을 이겨냅니다. 그가 아파하고 있을 하늘나라로 가기 이전에도, 그리고 그가 눈에 더 이상 볼 수 없는 그 상태가 되어서 보는 그 이후에도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하고 감내합니다. 인내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들 참 지금도
귀하게 교회를 섬기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문제는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멀리 있다고 해서 나에게 상관없는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는요, 나의 실존의 문제고 현실의 문제이고 우리의 자녀들의 실제의 문제이고 현실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살아가게 하고 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살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그 살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만이 살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살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붙잡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살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그 안에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그런 살리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가정, 고난과 위기가 찾아왔던 이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주님의 말씀을 향한 믿음, 그 은혜를 향한 믿음을 가졌더니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주님, 우리가 원하시는 응답이 되어지지 아니하는 상황도 옵니다. 그때 우리가 드려야 되고 우리가 견뎌야 되는 것은 주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살리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 믿음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주시는 귀한 생명의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살리는 믿음이 우리 안에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신하가 아버지는 아파하고 있는 자녀를 보면서 아버지는 통곡해하면서 모든 것을 다 해보았는데도 되지 않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갖고 나오는 아버지의 믿음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주의 귀한 역사들을 아버지 하나님 맛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분명히 위기와 안타까운 순간들이 찾아올 텐데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뜻과 같지 않았어. 하나님, 어려움을 감내하고 이겨내라고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직면하게 할 텐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아픔과 아버지의 마음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처음에 했던 찬양인데요,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갑작스럽게 부탁드렸는데도 잘 해주신 찬양들에 감사합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립니다. 예물도 주님 앞에 결단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난의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다시 한번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약함을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한 번만 한 기도 제목으로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너무나 없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저의 삶도 우리의 가정의 삶도 참 위험에 빠뜨릴 때도 있고 위기에 처할 때 그 믿음으로 이겨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저희들의 모습, 또 정죄하고 또 멸시하고 또 분노하고 그 악순환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살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만 붙잡은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주님의 은혜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약함을 아버지는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또한도 아버지, 우리의 자녀 또한도 우리의 가족 또한도 살릴 수 있는 믿음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밖에 없으며, 아버지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아버지는 정말 보내셨습니다. 아버지는 의 뜻을 이루어서 하는 자들로 삼아주시는 그 믿음밖에 없음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못 박히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밖에 없음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신 말씀, 오직 그 언약의 말씀,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만 붙잡고 눈에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그 언약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믿음만이 하나님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자녀를 살리고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 저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 없어, 은혜 없어, 하나님 세상의 아버지 생각과 세상의 이치로, 아버지 세상의 없음으로, 아버지는 세상에 가진 것을 갖지 못함으로, 비교함으로 아버지의 좌절하고 무너지는 삶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무엇보다 없어도 아버지 온전히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았고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들어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회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족, 이웃을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의 믿음을 드릴 수 있는 그 아버지는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이루실 텐데 믿음으로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슴에 두 손을 얹고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됩니까? 선악과 땀은 인간은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고 자기가 주인 노릇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백부장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알고 참 왕의 신하는 오직 예수만이 전능자요, 그분이 하시면 될 줄로 믿고 그분을 찾아와서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간구할 때에 주님은 말씀으로 그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여전히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가 보는 환경에 이끌려갔지, 오직 예수만이, 오직 말씀만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느끼고 믿어지는 믿음의 선물이 있을지어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그분의 말씀만이 나를 살리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부름을 받고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는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고는 고백이 오늘 나와 여러분 마음속에 이루어질 때에 우리 운명이 바뀝니다. 우리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 앞길을 그분이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초청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내 안에 오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와서 한 가지 문제를 왕의 신하처럼 내어놓습니다. 주님 도와달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질 때에 내 아들이 살아나리라, 고침 받으리라. 주님 말씀을 믿고 나갔던 하인 신하처럼 오늘 또 주님만으로 살리는 주님을 믿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고 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른다고 했사오니 오늘 주님만 믿고 나가는 자에게 살아나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손 얹고 기도하는 자에게 영육간에 치료함 받을지어다. 우리 앞길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물가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고 사망은 많지만 골짜기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나가는 자에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귀한 예물을, 마음이 있는 믿음 있는 예물을 11조를 드리게 되니 감사합니다. 감사 예물을 드리게 되니 감사하고 일천번제, 추정헌금, 또 갖가지 선교헌금 믿음으로 드리게 되니 감사합니다. 예물 받으시되 우리의 믿음과 마음도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며 축복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전해서 내가 살리는 믿음 가지고 내 가족, 내 이웃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예수를 전파할 수 있는 전도의 믿음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올레에 참석한 모든 심령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